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은 언제나 좋은 아침이다. Every morning is good morning. 매일 아침이 나쁜 아침은 없고 좋은 아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에 따라서 좋은 아침, 나쁜 아침이 결정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은 언제나 어떤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한술 더 떠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침은 그냥 good morning을 넘어서서 꿀 모닝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벽에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여기 미국에서는 good morning, good morning 뭐 그러죠. 저희 한국에 저희 교회 오면 새벽 기도회 때 만나면 전부 꿀모닝 그럽니다.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굿모닝을 넘어서서 꿀모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꿀모닝, 꿀모닝. 제가 여러분에게 꿀모닝 에브리원 그러면 여러분은 꿀모닝 하고 답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꿀모닝 에브리원. 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게 임할 줄로 믿습니까? 제가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밤에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셨다가 또 새로운 한날을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특별한 집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부어주실 은혜와 응답이 있고 특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집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의 암행어사로 살겠노라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 돼 암덩어리도 녹아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문제 다 해결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되신 말씀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또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쉬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두 가지 이유를 배웁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왜 믿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구원받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100만 년 교회 다녀도 그냥 기복주의 신앙으로 복이나 내놓으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답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 purpose driven life,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성경적인 삶을 살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받은 두 가지 목적을 복음서에 이미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이 조직 신학자들의 책이라 불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각인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걸 잊고 살면서 제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할까 봐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대로 구원받은 이유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죠. 그러면 자 2장 5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penetrating, 베드로전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키 버스가 1장 21절인데 1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석가로 말미암아 공자로 말미암아 마호메트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행에 돈이 한 1,000만 불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배에 식스팩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누구 때문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입니다. 사람 보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열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그래서 장로 안 되니까 교회 옮기고 권사 안 되니까 교회 옮기고 목사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고는 1년 뒤에 2년 뒤에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와야 되는데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아주 정신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누구 만나러 오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만나고 사람만 만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pay attention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Enjoying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깨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만 만나고 사람하고 친하고 사람하고 속닥속닥하고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면서 하나님과는 담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면 교회 깨어지는 겁니다. 믿음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하고 안면만 트지 말고, 교회 와서 사람하고 악수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사람들의 명함만 받지 말고, 사람들하고만 깊이 사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예배 시간에는 통잠을 자다가 마치고 밥 먹는 시간에만 생기가 도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죠. 밥만 잡사. 교회 와서 밥만 잡사. 아무쪼록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사람하고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개그맨 같은 목사 불러다가 1시간 내내 재밌게 웃다가 스트레스 풀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예배가 이렇게 희화화되고 예배가 한편의 개그처럼 코미디처럼 이렇게 격이 낮아졌다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이 푸념들이 목회자들 사이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웃기는 유명한 목사님은 10년치 스케줄이 잡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은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냥 사람들의 주목도 못 받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유명하지 못한 목사가 되고, 웃기는 목사, 재미난 목사만 아주 탁월한 목사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야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슬플 수도 있고 나는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전하고 역적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야, 이 역적들아! 오명을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역적이었구나. 내가 아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행복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예배는 내가 기뻐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야 예배입니다. 이 땅에, 미국 땅에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에드워즈의 한 편의 설교가 전 세계 신학자들이 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한 편으로 뽑혔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Angry bird 아닙니다. Angry mom 아닙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시는 손안에 있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는 지옥 설교입니다. 심판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총을 쏘면서, 공중을 향하여 총 쏘면서, 목사님 제발 그 설교는 하지 말아요, 듣기 싫어요, 부담돼요, 지옥 설교를 왜 해요, 심판 설교를 왜 해요, 듣기 싫어요, 제발 그 설교를 멈춰주세요 하고 총 쏘기도 하고, 또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조나선 에드워즈는 조용히 해, 입 닫아, 조용히 해,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좀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 풀리고 막 즐거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예배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성경은 신령한 제사다라고 규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계급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인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예배에 관해서 드린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잘 모르니까 자꾸 예배를 본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대로 예배를 알면 절대로 예배를 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본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뮤지컬이나 TV 드라마나 야구나 축구나 음악회처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점수 매기면서 오징어 뒷다리 뜯으면서 발장 끼고 다리 꼬우고 의자에 기대 가지고 워칭, 봐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offering, 우리 자신을 각을 뜨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offering, 바쳐 올려 드려야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offering이지 watching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예배 보자, 예배 볼래? 예배 볼까? 예배 봤냐? 그러면서 자꾸 예배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뮤지컬처럼, 축구, 야구처럼 워칭, 지켜보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니까 예배를 자꾸 보려고 하고, 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나 감시하고,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오른쪽으로 3도 삐뚤어졌네, 거울도 안 보시나 봐 하고 말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기네, 필 받으셨네, 뭐 그러면서 자꾸 판단하고 점수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watching,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새파랗게 살아있는 나를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offering,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가 아니라고요? watching,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TV 보는 것처럼, 음악회 구경하는 것처럼, 스피치 대회 점수 매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앉아서 구경하며 보는 것이 아니고, watching이 아니고, 새파랗게 살아있는 나를 자꾸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로 나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offering,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예배를 수천 번을 드렸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냐 하면 자꾸 예배를 보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꾸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설교 판단하고 다른 사람 구경하고 찬양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삑사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보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the working hands of God,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드리면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도록 내가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면 보여요 또.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배 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보지 않고 구경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점수 매기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이 패러독스가 뭐예요? 죽으면 살고, 할렐루야.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자꾸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새파랗게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어깨 힘주면요, 하나님이 자꾸 어깨 힘 빠지도록 하나님이 손 좀 보시고 하나님이 누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누르시는 손을 떨치고 일어날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야 예배 보자, 예배 볼래? 예배 볼까? 예배 봤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한데 입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이 훈련받지 못한 입 그러면서 나쁜 입 그러면 자존심 되게 상할 거니까, 이 무식한 입 그러면 아주 마음 상해할 거니까 이 훈련받지 못한 입 그러면서 입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offering, 드리는 것입니다. watching이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너희는 부자가 될지니라, 너희는 턱을 깎아서라도 코를 세워서라도 쌍수를 해서라도 예뻐질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부자가 될지니라 미인이 될지니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 되기에 힘쓰고 인기 있는 사람 되기에 힘쓰고 우리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기만 힘쓰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되기에는 별로 힘을 안 쓰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예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예배자로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잠 안 자고 이 쉬고 싶은 토요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 사는지 아는 분들이에요.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사시면 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아유, 나는 좋은 시절 다 갔어요, 목사님. 내가 벌써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쭈글쭈글해졌어요. 나도 한때 잘 나갔는데 아유, 인생의 전성기는 지났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 중심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인생의 전성기,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유, 저는 아직 30대예요, 20대예요, 저는 팔팔해요, 아직 예뻐요, 주름 하나 없어요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고 잘나고 굉장하고 대단하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없습니다. 영원히 안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부르시거나 유명인 인기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달려 나오신 예배자로 사시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은 바로 믿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그나마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경상도 말로 살아있네.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셨어요? 출애굽기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3장 18절, 7장 16절, 8장 20절, 8장 27절, 12장 31절.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잊을만 하면 또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머리 나쁜 믿음 없는 바로 왕에게 복잡하고 많은 주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야 될 백성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드릴 백성이니라. 내 백성을 붙잡아 두지 말라, 구류하지 말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거 하나만 말씀하세요.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in the desert. 좋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은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드릴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왜 구원하셨냐?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셔서 절간에 이름 올려놓은 가문에서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각각 다른 위기 가운데 처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았었노라. 내가 전에 거기서 예배 드렸더니 예배 드릴 때에 내 인생의 위기가 사라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왔으니 전부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가정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터전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아프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라진 예배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우리가 자꾸 잔머리 굴려서 예배는 안 드리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평생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고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요. 다음 중 어디 옆으로 가면 성경적일까요? 1. 아이들 학교 옆. 2. 남편 직장 옆. 3. 새로 생긴 아파트나 마트 옆. 4. 교회 옆.
여러분 웃지 마시고 이거 심각하게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어디로 이사 가면 가장 성경적일까요? 그렇죠. 교회 옆. 그런데 다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아세요? 마트 옆으로 도망가고요. 새로 생긴 아파트로 도망가고요. 아이들 학교 옆으로 도망가고요. 남편 직장 옆으로 도망가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옆에 살다가 30분 걸리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실 쪼개면서 아유 목사님께 바른 말 해도 되나? 이러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목사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목사님한테 바른 말 해도 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해보세요. 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살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새벽에 좀 푹 자고 싶은데 새벽기도 이렇게 안 나가면 새벽에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가도 마음의 죄책감 없이 코 골면서 푹 잘 수 있는 거리. 집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하면 예 옆에 있는 교회 갔어요 라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리. 그 거리로 떨어지고 싶다는 거. 한국은 드라마가 4종류예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특집 드라마. 근데 수요일날 재미난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성도들은 이 사탄의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배냐 드라마냐 TV냐 예배냐 예수교냐 TV교냐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TV교에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왜 멀리 도망가냐? 수요 예배 안 나가고 재미난 수목 드라마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볼 수 있는 거리. 누군가가 왜 교회 안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옆에 있는 교회 갔어요라고 거짓말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리로 도망가는 거죠. 복을 자기 발로 걷어 차버리는 인생이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 못하냐 하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구경하고 보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뀐다. 믿으십니까? 뭐가 바뀌면? 예배의 퀄리티가 바뀌면 내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애티튜드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송합니다마는 예배를 지금까지 요 모양 요 꼴로 드렸기 때문에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보지 않고 뭐 하면 드리면 예배가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뭐 되기에 힘쓰면 됩니까? 예배자 되기에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한다고 예배 빼먹고 사람 만난다고 예배 빼먹고 드라마 본다고 예배 빼먹고 쉰다고 예배 빼먹고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꽃감 빼먹듯이 자꾸 예배 빼먹으니까 무슨 복을 받겠으며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응답과 만져주심과 안아주심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퀄리티가 달라지면 내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만큼은 이전의 개역 한글판 번역이 훨씬 더 성경과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전하는 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랭킹 1위가 뭔 줄 아세요? 카피라이터였습니다. 카피라이터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TV, 라디오, 신문, 잡지의 선전, 광고 만드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랭킹 1위에 뽑힌 겁니다. 제가 아는 너무 겸손하고 정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굉장한 자랑할 게 많은 분이죠. 어느 대학을 나왔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이 장로님은 미남 중에 미남이고 권사님은 미스 코리아가 울고 갈 만큼 예쁘시고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 권사님은 너무 겸손해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우리 집에 재산이 이렇게 많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명문대를 다닌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그 겸손한 권사님이 페이스북에 대문짝만하게 우리 딸 S그룹의 J기획사에 카피라이터 합격했당, 그러면서 합격증 딱 올렸어요. 여러분, 이 카피라이터 이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에서 사법고시보다 힘들다고 해요. 그만큼 이게 경쟁률이 세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카피라이터가 되면요, S그룹의 J기획 아시죠, 그죠? 아니면 그 라이벌 회사 L그룹의 K기획이라고 있어요. 그 두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TV 광고를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카피라이터가 되는 거는 사법고시 합격한 것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합격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펭귄 걸음 걸어요. 그럼 펭귄 걸음 아세요? 그만큼 어깨 힘들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에 하나님 나라의 카피라이터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카피라이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도록 우리를 카피라이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경적 직업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은 부동산 컨설팅 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광고업 합니다. 광고업 한다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직업이 뭐라고요? 무슨 일 하신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J기획에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시한 데는 안 다닌다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그 라이벌 회사 K기획에 다니십니까? 그럼 그렇게 시시한 데는 안 다닌다 그러세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쓰러지며 기절하며, 아니 그러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그 세계 최고 유명한 애드버타이즈먼트 그러면서 기절하면 그렇게 시시한 데는 안 다닌다 그러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광고 기획사를 다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깨에 힘 주셔야 돼요. 드러나 보셨냐고. 스카이 기획이라고. 드러나 보셨냐고. 스카이 기획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만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카피라이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뉘어져요.
상반절은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하반절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그 신분에 따르는 사명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자, 퀴즈 나갑니다. 신분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지레이션. 마땅지레이션. 당연히 마땅히 뭐가 더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욕들어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가장 한국에서 능률이 낮은 집단 1위로 국회의원 뽑은 이유가 뭡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길에서 절하고 시장 바닥에서 무릎 꿇고 울고 막 그러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다가 당선만 되면 목에 기부 싸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은 있는데 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잘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잘 감당하라 이겁니다. 한글 성경에 중간에 이는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말하기 위한 구조인데 그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2000년 전에 헬라어로 쓰여진 이 문장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 접속사 이는이라고 번역된 이 접속사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 호포스인데요. 이렇게 쓰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 호포스라고 하는 한글로 그냥 이는 이렇게 번역된 접속사는 영어의 so that may 용법의 한 1000배 강력한 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사용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pay your attention, listen very carefully, okay? 그 뜻으로 쓰는 접속사가 한글로 그냥 이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 호포스입니다. 저 접속사가 나오면 헬라어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이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는 말이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원문의 용법을 따라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분의 아름답고 위대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덕을 선전 잘 하라고 너희를 부르신 거야. 똑똑히 들어. 경상도 말로 단디해 그 말입니다.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반절만 좋아해요. 너는 잘났어, 너는 위대해, 너는 왕자야, 너는 공주야.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정말 좋아했던 노래 뭡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So what? 왕자다, 공주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해하면 그건 정말 성경을 엉터리로 아는 겁니다.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뭐 잘하라고? 선전 잘하라고 만들어주셨고, 그 하반절을 강조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CCM계의 전설로 불리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송정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 송정미가 말이죠, 혹시 또 제가 송정미라고 해서 또 기분 나쁘시는 분은 없죠? 제가 오빠예요. 저는 85학번,
송정미는 86학번. 그러니까 제가 오빠. 송정미가 연세대학교 성악과 1학년 86학번 학생일 때, 대학 신입생일 때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전국 복음송 대회 나가가지고 그랑프리 대상을 차지한 곡이 있어요. 그게 축복송으로 나중에 알려진 곡입니다.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뭐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그거죠? 그 2절이 뭐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2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3절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는 끝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강조하는 구조인데 상반절만 노래하고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너 잘났어, 너 굉장해, 너 탁월해, 너는 왕자야, 공주야, 끝! 그러고는 성경 끝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반절을 원래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진짜 성경이 강조하는 하반절은 입 싹 닫고 말도 안 하고 너는 왕자야, 너는 공주야, 우리는 잘났어, 굉장해, 우리는 굉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 끝!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23년 전에 제가 결혼하고 시카고로 유학 갔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송정미가 말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음송 가수들과 함께 이 LA, 뉴욕 들렀다가 이제 시카고로 이제 이렇게 찬양 이 사역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 다 이끌고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당시는 CD가 아니라 이 찬양 테이프 있잖아요. 찬양 테이프 팔면서 사인해 주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그 송정미 라인에 이제 줄 서 가지고 기다려요. 제 차례가 오면 양보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근데 송정미가 눈치가 빠를 거 아니에요. 웬 0.3초 김재동 닮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 차례가 와도 양보하고 자꾸 뒤로 가서 마지막에 딱 남으니까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눈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테이프 몇 개 샀습니다. 사인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송정미 씨,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는 거죠. 축복송 부르셨죠? 아, 예. 제가 그 구절 성경 연구하는 목사인데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축복송은 헬라 문법 구조상 하반절을 강조하는 구조인데 왜 상반절만 부르셨어요? 3절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글 가사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뭐 붙이면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고 별로 안 중요한 것만 붙들고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안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그의 소유가 됐다,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My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My treasured possession, 내 보배로운 백성, 나의 특별한 소유.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한 표현으로 성경에 요약한 게 My treasured possession, 내 보배로운 내 소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잘 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선전은 안 해. 카피라이터, 월급은 받으면서 나 S그룹에 속한 카피라이터야 하고 명함은 파고 다니면서
선전은 안 만들어? 안 해? 그럼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결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전도하라,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론이 뭐냐? 바로 뭐예요? 밸런스, 균형이에요. 미국 사시면서 밸런스 하시면 안 되지. 밸런스, 균형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한국 교회는 축복받은 게 이 예배, 성수주일, 주일을 목숨 거는 거 하나는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참 잘 드려요. 아무리 믿음 없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나미널 크리스찬이라도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 와줘요. 그러니까 참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한국 교회 전통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주일 오후 예배도 있지, 저녁 예배도 있지, 수요 예배도 있지, 금요 예배도 있지, 새벽 기도회도 있지, 가정 예배도 있지, 신방 예배도 있지, 직장 예배도 있지. 그러니까 예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감 예배도 있지, 돌 예배도 있지, 막 결혼식도 예배드리지.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 다니면 예배 한 5,000번 드려요. 자, 근데 예배는 5,000번 드렸는데 전도 몇 번 했냐 이거죠. 5,000대 빵, 10,000대 빵.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 잘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카피라이터로,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으로 우리를 전도 잘하라고 부르셨는데 전도만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배는 5,000번 드렸는데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5,000대 빵, 10,000대 빵의 삶을 살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잘 믿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영적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데, 예배만 드리지 전도 한번 못하고 살아가는데 잘 믿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의도, 이 original intention for salvation,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의도가 뭐냐 하면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서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핍박받고 하면 돌아서서 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체험 받고 능력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의도는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서서 전도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수천 번 드리고 앉아있지 전도 한번 못하고 5,000대 빵, 10,000대 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LA에 소중한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서 훈련받으며 제대로 믿고 계신 것입니다. 아유, 훈련 없는 교회가 좋은데, 전도하라 이런 말 안 하는 교회가 부담도 없고 좋은데,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슬라이딩 태클해서 담임 목사님과 동시 입장을 해서 축도 마치기 전에 바로 도망가는 교회가 그리운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생명 살리는 훈련 받고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나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걸 안 하고 그거 모르고 나만 살겠노라고 예배만 줄창 5,000번 드렸는데 전도 한 번 안 하고 살아가면 그게 잘 믿는 게 절대로 아니고 바로 믿는 게 절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믿었는데 예배는 1,000번, 10,000번 드렸는데 전도는 몇 번 했을까 하고 부끄러운 분들은 지금부터 리셋을 하세요. 컴퓨터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셋하면 되는 겁니다. 5,000대 빵, 10,000대 빵은 영원히 극복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도록 해도 5,000대 1, 5,000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이 심각한 영적 무너진 밸런스를 바로 회복해서
이제는 예배 한 번 드리면 돌아서서 전도 한 번 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예배와 전도의 밸런스를 1대1로 바로 가져가며 제대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그리고 동시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지만 안 믿는 내 부모, 안 믿는 내 형제자매,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내 자식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만 예배 드리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이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디자인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우리만 예배드리면서 내 믿음 좋은 줄 착각했단 말이죠. 이 5,000대 빵, 10,000대 빵의 이 심각한 무너진 밸런스를 바로 세우는 이번 집회가 되어서 이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두 가지 목적,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그럭저럭 적당하게 대충 드려왔건만, 예배는 잘 드렸다고 자랑했건만, 그러나 나만 살고 나만 예배드리고 5,000대 빵, 10,000대 빵으로 이 심각한 무너진 균형을 보면서도 잘 믿는 줄 착각하며 살았던 삶의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가 내 인생에 다시 없는 위대한,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위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부흥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